22장 14절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하였다. 이 문장에서요, 목적어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의 이름을,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수식했는데 무엇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찬양하였을까요? 여기서 그 땅은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모리아산에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22장 2절입니다. 함께 PPT를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귀하게 얻은 친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 브에세바에서 그곳에서 약 80km 떨어진 그 모리아산, 걸어서 약 3일길입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우기 전에는 일단 그 번제의 희생 제물의 숨을 끊어야겠지요. 그리고 칼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하고 그 사체의 각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불사름으로 그 모든 것을 소멸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완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요, 그 다음날 새벽 바로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15세고요. 이삭의 나이가 약 한 15세 됐을 때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사의 희생 제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는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단 주위에 나무들을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이때 결박으로 쓰인 히브리어 아카도는요, 폭력이나 강압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희생제물의 그 앞다리와 뒷다리, 짐승의 사지를 묶고 있때 결박하였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희생제물은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겠죠. 그래서 그 죽음을 직시하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때 강압적으로 결박한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사지를 강압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아들 이삭이 저항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115세의 아브라함보다 힘이 훨씬 세요. 그 결박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 아래 그 믿음의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수된 것을 우리는 보지요. 이에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와우가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잡으려 할 때에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이제 그 아들에게 내꽂습니다. 이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주셨으면서 왜 이 시련을 또 주십니까? 머뭇거리고 또 이제 칼을 잡아서 아들을 향해 찌르려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아이가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하나님 아래 순종 아래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숙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숙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숙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에 왜 아브라함이 갔고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22장 14절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숙양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고백했던 이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나의 쉴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철저한 부인과 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마침 배가 고팠는데 지혜고사님께서 빵을 가지고 있네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빵 나눠 먹읍시다. 아이고 제가 마침 심심했는데 우리 은성문사님께서 오셨네요. 이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놀아줘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단순히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간단하게 묵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좀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사건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동기는 하나님의 시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산의 사건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쓰여진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가 시험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주체가, 이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 시험하다는 이 주체가 사람으로 사용될 때, 사람이 시험하다 랄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윽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위협적인 상황까지 갑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는요, 나중 신명기 설교에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 마사 사건에서 너희들이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로 모세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다, 입증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성숙함과 순종을 확인하시고자, 확증하시고자 거룩한 시험대로 아브라함을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설임도 없이 손에 칼을 두고 이삭을 내리치려 했을 때에 이를 막으시고 12절 후반절에 말씀하시죠.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시험이십니다. 아들을 죽임으로 순종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험은 사실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시지 하는 말이 안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함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점차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나이 75세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지요.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줬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은 땅과 후손입니다. 땅과 후손은 국가, 나라의 기초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늘 한결 같았을까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고향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근이 만나자 약속한 땅이 아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소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과소평가하여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를 허락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다음 이듬해에 아들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헛웃음을 지었다 했습니다. 허허하며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후 1년 뒤에 사라의 몸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구나 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나이 115세 모리아 산에서의 그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없는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몸부림치며 어떠한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성숙한 믿음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75세에서부터 115세 약 40년간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만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그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는 것이었습니다.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게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모리아산 사건 가운데서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하는 사건이다. 이 상황은 죽은 몸에서 내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사건이다 라는 결론에 아브라함은 도달하셨던 것이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취한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올라가는데 그의 종들은 산 밑에다가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순된 것 같이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게 되면 이삭은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 같은 육체 가운데서 생명의 탄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이 비록 제물로 바쳐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는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의 믿음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큰 믿음이지요. 40년간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사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의 여정입니다. 누구를 향하신?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침내 아브라함 생의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렸지요. 이삭도 낳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손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큰 믿음으로 시험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계획하신 당신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하여서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하여 예비하심이라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욱 당신의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시는 당신의 계획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보면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은요 갑자기 생뚱맞게 나홀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미가의 조상이며 보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말씀이 생뚱맞게 이 말씀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것은 후에 이삭은 리브가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지요.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심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봅니다. 그 믿음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 가정 속에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리아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경으로 예배드리고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은 명명하고, 또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낀 귀한 아들 독자 이삭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갔을 때에 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미 예비하심에 그 주님의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그 평안과 감사를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 자의 기쁨과 감격을, 평안과 감사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명명하였고, 그것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 명명은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까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결국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고, 또 그로부터 오랜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되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